2024년 1월 3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세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새해의 다짐들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낙 자손의 땅인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셨죠. 올라가라 가나안을 차지하라. 이 하나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러나 즉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명령을 듣고 나서 자기 생각에 아니 도대체 어떤 땅인지 좀 알아나 보고 들어갑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으로 가나안을 둘러볼 수 있는 이 정탐꾼을 구성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그냥 보고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난 열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열매까지 보여주면서 그 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큰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도 보았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외에 했던 얘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까지 닿고 성읍은 크고 이런 외적으로 자신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승산 없음이라는 자체의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내뱉었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건 그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길목이었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목전인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목전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은 하나님 주신 땅이니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 명령을 더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갔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새로운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때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결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가고 새로운 가나안 땅은 새로운 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아이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그런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한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저들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백성들은 뜻을 돌이키면서 갑자기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아낙 자손과 전쟁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는 안 갑니다 했던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 이제 광야로 가라 하니까 그들 보기에 광야보다는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되었는지 하나님 명령을 또 한 번 거부하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또다시 산지로 올라갔고 거기서 패해서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46절에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날수가 곧 광야에 유리방황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는 그런 40년의 시간들을 다 보낸 이후에 이제 세대가 바뀌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을 모세가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도전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체가 나였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봐서 좋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해 봐서 안 좋으면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생각에 안 돼 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또다시 하나님 명령과는 상관없이 가나안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 잃었어요. 가라 명령하실 때 불순종해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40년 동안 유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멈춰라 명령하실 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낙 자손과 싸움을 해서 크게 패하고 도망치는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들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들이 불순종한 이유가 아무리면 망하려고 불순종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집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순종할 때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국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는 모든 결정은 다 후회와 원망과 불평만 남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좀 냉정하게 따지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고 우리의 뜻을 따라와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곳에 있을 때 그때는 승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백전백패 계속 실패하는 그런 가운데서 통곡하는 일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큰 빚을 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구 부려먹는 거죠. 하나님 뭐 하세요? 빨리빨리 좀 하세요.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맡겨놓으셨습니까? 뭐 빌려주셨어요? 뭐 돈이라도 크게 빌려주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뜻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승리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가나안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패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는 통곡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42절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야, 나 거기 없을 거야. 그런데도 너희들이 가면 너희들은 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승리한 곳 골라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곳에 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라기는 어찌하든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 일평생의 삶이 주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알아서 어찌하든지 주의 뜻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